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다툴 수 있는 모든 이유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분쟁 교회였습니다. 무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퉜고 음행을 행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퉜고 영적 은사의 서열화 문제로 다퉜고 금전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때문에 다퉜고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는 문제 때문에 다퉜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파벌 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 파벌 다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파당 싸움을 해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밝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파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바울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워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밝히 드러난다는 이 말,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교회가 분쟁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분쟁할 때 알곡과 쭉정이 성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모두가 신실하고 좋은 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고 분쟁이 일어나면 비로소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 싸움을 하면서 성찬식을 훼손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을 끝마친 후에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주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노예들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부유한 성도들이 먹을 빵과 포도주를 싸가지고 와서 교회 입구에 쌓아두면 예배를 드린 후 모든 성도가 함께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예배와 성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성도들이 먼저 와서 노예 성도들이 오기 전에 가지고 온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빵도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온 가난한 노예들이 저녁을 굶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분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성찬을 훼손한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성찬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훼손시킨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들은 부유한 상류층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노예 출신이라 업신여기며 노예 출신 성도들이 오기 전에 성찬을 위한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고 앉는 자리도 구분하여 상석에 앉아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처럼 지내며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며 노예들을 차별하니 당시 노예 출신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분노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훼손시킨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이 피 흘려 모든 사람이 화목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 세상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훼손시킨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그 모든 다툼을 중단하고 교회가 다시 화목해지는 방법으로 바울은 성찬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서빙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진주 말씀 교회, 부여 신성교회, 양촌 신은교회는 주일에 성도들 음식 만들 때 사용하라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음식 재료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낮아져서 성찬의 의미를 살린 식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만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식탁에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 구원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온전한 성찬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툼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성찬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도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셨던 종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주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자녀와 가족들이 이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